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열매 두 번째 화평과 오래 참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건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이 믿어지는 은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정죄함과 처벌이 완결되었음을 믿으시죠? 이 은혜로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임을 믿으시죠? 성경은 이렇게 구원받아 은혜 아래에 있게 된 우리는 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이며 그 안에서 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존재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타내는 삶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알고 그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보이며 살아야 함을, 그 모습이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본 모습임을 다시금 깨닫고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사랑과 희락에 대해서는 지난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첫 번째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자기 희생적 사랑, 손해보는 사랑, 강도 만난 이웃에게 행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인 희락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기쁨, 드리는 기쁨, 포기하는 기쁨, 나누는 기쁨, 양보하는 기쁨, 낮아지는 기쁨, 이름 없는 기쁨, 섬기는 기쁨, 사랑하는 기쁨, 존경하는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세 번째 열매는 헬라어로 에이레네, 화평입니다. 이 에이레네, 화평은 히브리어 샬롬과 같은 말이지만 구약의 히브리어 샬롬은 물질적인 상황과 현실이 형통할 때의 평강과 화평을 말하고, 신약에서 말하는 헬라어에서 말하는 에이레네 화평은 물질적인 형통함이 아닐지라도 그것과는 무관하게 오는 내면적인 평강과 평화와 화평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해로 말미암게 된 평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화평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면적으로 얻은 양심의 평화일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어서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육체의 일들로 인해 생긴 적개심과 시기심을 해소하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이런 화평을 우리가 소유하고 이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게 된 우리의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서의 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적인 것들 때문에 육체적, 육신적인 것들 때문에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의 평강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연약한 존재니까 하면서 그냥 방치하시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게 된 이미 새롭게 변화된 존재인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부단히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너는 안 된다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베드로마저도 실패한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거룩한 기쁨을 늘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 방금 전 네 모습을 돌아봐도 너 그렇게 못했잖아. 평강? 물질적인 궁핍으로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 떨어져도 도시가스비를 못 내서 추운 겨울 날씨에 가스 공급이 끊어질 처지에도 네가 아무렇지도 않게 에이레네의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너는 안 된다니까. 너는 그렇게 약하고 연약한 존재야. 그게 바로 너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게 된 새롭게 변화된 본성을 가진 존재임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부정하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눈에 띄게 티나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자꾸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이제는요, 자기 자신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본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도 못하고 거룩한 기쁨도 못 나타내고 에이덴의 평강도 못 갖는 그 모습이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새롭게 된 존재로 아가페 사랑, 거룩한 기쁨, 희락, 에이덴의 평강을 당연히 보이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 모습이 우리임을 당당히 믿고 선포하고, 그러나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인 옛자를 회개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기도하며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를 인도하셔서, 저를 도와주셔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열매 4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의 헬라어 마크로듀미아는 어떠한 시련을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간용할 줄 아는 성품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요엘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와 같이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길로 갈지라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묻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을 정도의 참음입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무제한적이고 끝이 없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같은 크기와 깊이와 넓이의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시련과 배반과 모욕과 자존심의 상처와 공격 등에 대해서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참으신 것이 개인적인 기록이십니까? 아직도 참고 계시다고요? 이게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노력으로는 대단한 기록이지만 이 상태로 내 노력으로만 계속 가려고 하면 병이 되고 맙니다. 이것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리대로 따라야 오래 참음이 가능해지고 종국에는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로잡으셔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리신 것처럼 저도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래 참고 기다리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없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자기를 변호하려는 마음도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절대 겸손한 표현이라고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그런 옛 존재, 옛 자아는 십자가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정확하게는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보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자기라고 생각해서 정죄하거나 좌절해서도 안 되지만 내가 아니니까 하면서 그와 같은 모습을 계속 반복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올무에 걸려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옛자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는 은혜 아래에 있는 주님의 자녀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게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에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원하심과 복에 면류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원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접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